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그 근거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랬는데 무슨 약속을 믿었는가?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오늘 12장에서 자손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25년 동안 한 명의 자식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15장은 80세 때가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무수한 별을 세어 볼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밤이고 또 사막이니까 그 옛날에는 공해도 없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었는데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지금 80살이 돼서 자식을 이제 포기하고 다메섹 출신의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노예에게 자기의 후사를 삼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황당하고 불가능하게 들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흔히 그것을 줄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라고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시지는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았다면 더 순종하기 쉬웠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장래 기업으로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 가라 했을 때 믿고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떠났다는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떠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도,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남으로써 시작됩니다. 장망성은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장차 망할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여정은 The City of Destruction, 거기를 떠나서 The City of God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상의 땅, 갈대아 땅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랬죠.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매우 잔인한 명령이죠. 지금까지 나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을 하나 데리고 갔습니다. 친척을 떼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롯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또 데리고 갔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이라는 곳에 지체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 가지를 버리라 말씀하시고 곧바로 내가 큰 민족, 큰 이름,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혹은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돌을 놓아라 하실 때는 그 돌 대신에 떡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그 뱀을 놓아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생선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실 때에는 새 옷을 주시기 위해서 벗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선전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어두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자리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뒤를 돌아다 봤던 그 롯의 아내의 모습,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 미련을 가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연못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고쳐준다는 그러한 미신을 믿고 그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려서 또 가끔 동할 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리에서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풍덩 빠져버리는 것이죠. 38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병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사람이 지금 왜 38년을 기다리는 유일한 이유는 병이 낫고자 기다리는 것인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병자의 삶을 벗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서 벗어나고는 싶지만 병자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하죠.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옛날 친구들한테 가고 싶습니다. 같이 그 범죄하던 그 소굴로 나는 거기밖에 나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고는 싶지만 죄의 사슬을 끊을 자신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하죠. 저는 천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좀 싫습니다. 나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세상적으로 좀 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낫고 싶지만 병자의 삶은 아직도 내가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자리를 떠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떠나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저는 병은 낫고 싶지만 병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 죄인의 길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계속 앉아있고 싶습니다. 지금은 죄인들과 즐기고 나중에 성자들과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악마와 조반을 먹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저녁을 먹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죄악된 삶을 청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떠나가라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병자의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죄인의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떠났지만 조카도 데리고 갔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이라는 곳에서 지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출발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지만 중간에 주저해서 애매한 지역에서 회색 지역에서 다시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찌꺼기를 드리는 삶은 내가 청산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경계선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재물이 아직도 좋습니다.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물질을 섬겨라, 재물을 섬겨라, 선택을 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청소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어서 남의 험담이나 하는 자리를 즐겨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유익을 찾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신령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당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식에게 내려가고 자식에게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내려간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에 이러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했죠.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25년 만에 딱 한 명 준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 다 찢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식이라는 우상 중에 네가 어떤 걸 택할 건가 하나님이 한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문에 보면 자자손손 대대손손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귀히 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출세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를 축복하겠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조상부터 후손까지 다 내려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족보를 보십니다.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이 축복은 자자손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가 참 순종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에게 나는 네 조부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네 조부와 네 아버지와 네 부모가 쌓은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순종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를 여러분은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후손, 자자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